할렐루야. 2020년 9월 4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아닐 때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아닐 때 우리는 가인이 될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아닐 때 내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대로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을 우리가 닮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시간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때에 주님의 뜻을 전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빛으로 나와 함께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의 띠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서, 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보다 앞에 서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도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귀를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혼란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잠잠해지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먹고 누리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역사, 은혜의 때, 응답의 때를 우리들도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사실 전 인류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큼 그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또 경제 생활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심각했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던 바이러스를 꼽으라 한다면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도 지금 벅찬데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가 왜 무서울까요? 이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그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돼요. 또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인간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아주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죠. 그 파괴적인 능력과 범위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 위협적인, 이 파괴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백신이 만들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 바로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의 백신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믿음으로 수혈하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열린 것이죠. 자, 그렇지만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후유증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져오는 후유증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백신은 얻었지만은 여전히 죄는 인간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죄라는 개념을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 어긋나인 상태, 어떤 그런 상태적 개념으로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살아있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치명적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백신을 얻었다 치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죄는 우리에게 막대한 후유증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발생과 속성,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의 직업은 가인은 농부였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각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왜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를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첫 새끼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이 어미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미리 생각하고 정성을 다한 구별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저 양이 새끼를 낳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미리 마음을 먹고 정성으로 구별한 제물, 바로 그것이 양의 첫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새끼라는 그 말에 대해 아벨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구별해서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근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벨의 제사와 비교했을 때 정성이나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성으로 구별한 것과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린 것, 이 차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에서 제물 앞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의 열람 여부, 즉 받는가 못 받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가인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나 그의 자세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과 그 제사는 아벨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에 그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받으심직할 만한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의 열람 여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 되신다. 이 양을 주신 분도, 이 양의 첫 새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산을 주셨다. 그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제물을 드린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는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정성도 없고 구별함도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나니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음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바로 그 예배,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없이 선을 행한다 했을 때 그 선은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 자,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바로 믿음으로 항상 선을 행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죄. 어떤 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없이 그저 안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상처를 받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의 질투와 시기심은 자라서 마침내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죄는 가인의 마음의 문 밖에서 호시탐탐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네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그 틈을 타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왜? 내 제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왜 제 것만 받고 난 안 받았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할 때 거기다 적대 감정까지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어떤 살해하고 싶은, 동생을 시기하고 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은 마침내 뭐예요?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경계,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는 것과 똑같아요. 기본적인 방역 대책이 뭐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위생수칙 잘 지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역 대책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은 이 부분에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하면습니까? 계속 선을 하면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가지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전거가 나가려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틈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하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지?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그걸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밟으셔야 돼요. 믿음의 페달.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페달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그런 말이 있죠.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 말이었어요. 공격이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계속 공격하다 보면 상대방이 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믿음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최선의 수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할 때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억제하고 또 극복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지요? 많이 힘들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사업도 다 그래요. 직장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더 지쳐있는 그 영혼,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만일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코로나 말미암아 다 같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만일 하나님께 연합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말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죄가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권고를 주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권고하셨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분노의 마음을 삭히고 회개했음을 불구하고 강렬한 죄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하는 마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 그런 마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죄된 마음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거죠. 왜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인
인간에게만 주시는 권고가 아니에요. 타락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죄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안에 죄된 어떤 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금세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죄가 틈을 타고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언제 시험 드나 보자.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24시간 감시 카메라 켜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죄는 항상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대기 상태. 그 대기 상태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뭡니까?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요. 어느 장소에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항상 따라붙거든요. 또한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이겼습니다. 그럼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불청객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이 싫을 정도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죄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려고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서 살려고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죄가 우리를 틈을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드십니다. 바로 그때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꾸짖으시고 물리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왜 이렇게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죄를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문제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더럽힐 때가 있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때로는 우리가 더러운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더러운 행동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요?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된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바로바로 씻어내야 돼요. 가인은요,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마음,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키웠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이 지금 끼어 있습니까? 깃들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깨끗이 씻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그 죄된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죄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네 번째 방법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어둠의 영을 대적할 때, 죄를 대적할 때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가벼이 넘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기려고 하고, 다른 것은 다 승리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목표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면서 힘을 쓰면서 애를 쓰는데, 왜 죄의 문제만큼은 이렇게 가볍게 경홀히 대하는가, 이 말입니다. 왜 죄는 내가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끝까지 갖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큰 교회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큰 사람에게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려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려는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를 이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한 바이러스예요. 치명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가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영혼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관계가 파괴돼요. 공동체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된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해 오늘도 그렇게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와 싸워 승리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으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우리 모두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삶을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요 자기 만족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음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주저앉고 이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우리 힘만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페달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로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구별하였고 바로 거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와 우리가 삶을 그 모든 삶이
연락될 수 없다는 거,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섬김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연락될 만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두렵다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참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길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죄를 제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낭만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움츠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뒷걸음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민첩하고 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행하면서는 미련하게 도와주옵시고 선을 행하면서는 민감하고 민첩하게 해주옵소서. 악을 행하면서는 정말 더디고 미련하게 해주옵시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버지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열매, 그 열매를 바라고 계시고 있사오니 우리의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선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를 통성히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선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선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죄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죄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축복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죄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는 비록 우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가 헛된 틈을 타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경계하게 해 주옵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다스리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싸워 지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며 피 흘릴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욕망과 마음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말, 아버지 음란한 말, 악한 말을 아버지 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행위야 악한 아버지 그것들을 또한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죄가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곁에 붙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를 아버지 다스리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죄를 꾸짖게 해주시고 죄를 물리치게 해주옵시고 죄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복된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릇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의 능력을,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바이러스가 죄라는 영적 바이러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믿음의 페달을 밟게 해주셔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죄의 유혹이 우리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그릇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서 거룩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